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고 만 2년간의 가택연금이 끝나고 나서 잠시 자유를 얻어서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꺼주시겠어요? 다른 마이크 같은 것들을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교훈, 곧 이단의 문제였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은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대표되는 영지주의와 배타적인 유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특정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아주 크게 유행했던 이단인데,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방탕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술 취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은 자신들 같은 부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영적인 깨달음을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또 다른 이단이 배타적인 유대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생각했던 사람들. 이방인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계층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앞의 내용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고,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말을 했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하려면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만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로서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영혼 구원의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고 기가 막힌 논리가 있는 사람, 또 큰 규모,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영혼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죠.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조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함께 동역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경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이미 그 학벌이나 그 지위나 빈부에 상관없이 세상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집의 기도 공간에서 작은 그 방구석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답니다. 저 반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온 세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깨지고 나오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신랑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에게도 정말 잘해주는 그런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옆에서 늘 듣고 있던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해요. 야, 너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게 맨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요? 아빠 엄마, 그러면 제가 기도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좋은 사위를 얻게 해주세요.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어느 날 반짝 하루 혹은 며칠 하다가 멈추는 기도가 아니래요.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 하되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행동을 이어나갈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해나갈 때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되 뭐라고 하느냐? 그 기도를 계속해서 그치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호흡을 멈춰 보겠습니다. 잠깐만 20초만 멈춰 보겠습니다. 시작. 숨 쉬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이제 푸셔도 됩니다. 1분을 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을 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참아서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듯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4가지 종류의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서술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간구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도고고, 네 번째가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가지를 말해요. 사실 하나님과 나누는 이 의사소통의 4가지 종류가 딱딱 명확한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이 또 다른 한 부분과 겹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놓은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간구라고 그랬는데 간구는 뭘 강조하느냐?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것을 이 순간에 해결해 줄 자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서 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요, 이 목사님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한 몇 미터, 수 미터를 이렇게 붕 뜨더니 날아가서 뒤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이전의 몸으로 제발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겠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간구,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 절박한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요,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내일이니까. 근데 한 발 건너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들의 긴급한 필요와 그들의 결핍을 보고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큰 소리가 나오고요, 설령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거기는 절박한 마음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 내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달라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내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절박하게 간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나 그 위기에 처하거나 결핍의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마치 너의 일처럼 생각하고 절박하게 그들의 필요를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기도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도의 그 간구의 강조점이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절박한 순간에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기도의 강조점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만나서 뭐 하지요? 만나서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아주 특별한 순간,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결핍의 순간에 하는 모습이라면, 기도는 평범한 순간, 평화로운 순간,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요, 뭔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건강이 필요해서,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거죠. 일상의 소소함을 나눕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들을 나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위급한 상황, 결핍의 상황에서만 다급하게 간구를 써먹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요, 위급한 상황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평화로운 상황,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순간에도 부르는 것이랍니다.
일상의 삶을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이 일상의 기도, 호흡 같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없어 화평해 보일 때, 편안해 보일 때, 긴급한 필요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고입니다. 도고는요, 중보 기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하고 편안한 대화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간구가 위급한 순간이었고, 두 번째 기도가 일상의 순간이었다면, 세 번째 도고는 친밀한 순간이에요. 평상의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죠.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과는 어때요?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그 소소한 이야기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나누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갈수록 떨어지죠. 삭막해지고요, 서먹서먹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이 무거운 침묵을 어떻게 깨야 될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해내는데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상과 사소한 것을 공유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는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어떤 부부의 이혼 상담을 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가 말을 건네지 않은 지가 5년이나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용건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이미 심리적으로 이혼한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에나 겨우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그건 평상시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이혼한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마치 이혼한 사람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고의 기도, 그 친밀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상의 기도, 일상의 기도가 쌓인 사람에게서 그 도고의 기도, 친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한 교제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도고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고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은 감사예요. 위급한 간구, 평상의 기도, 친밀한 도고를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소통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급한 상황에만, 위급한 순간에만 구하던 사람이 어느새 평상시에도 아무런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그의 마음에 매일매일 샘솟는 듯한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감사는요, 기도의 정점이고 신앙의 아주 고급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른 이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그 대화의 주제로 꺼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다른 이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겠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겠죠.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이 없으신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겨우 내 한 목숨 연명하다가 살다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상 경영에 참여하고 기도로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갈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내 방구석에 앉아서도 우리는 세상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와 너비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서울 이 연남동 작은 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연남동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기도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구나. 머물 때가 많았구나. 이걸 보니까요, 그 사람의 크기는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크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입니까? 나만을 위한 사이즈인가? 아니면 내 가정 정도만을, 아니면 내 교회? 아니면 이 나라 정도?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사이즈로 우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건물의 크기,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사이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공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결코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간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도구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세상 경영에 참여하고 그 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흥분된 마음으로 그걸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그렇게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면서 이 절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좀 축소해서 특정 부류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특정 사람들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당시에 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보통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지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랍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친밀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래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고요. 일상의 평안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하고요.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대화하고 묻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차원, 이 네 가지 차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차원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기 전에, 그 전에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제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목회를 그곳에서 하는데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거기 그 에베소가요, 모든 우상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이던 곳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을 조각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조각해서 파는 것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 때문에 그들의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것들 때문에 관리들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세금이 또 덜 거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데미 우상을 비롯한 조각한 우상을 팔던 그 에베소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리들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인 마음이에요. 게다가 당시 임금이 누구냐, 황제가 누구냐, 네로라는 폭군이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죽고 순교해서 죽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황제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쓰고 있는 바울도 이 네로 때문에 죽습니다. 순교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시민이 갖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요. 집도 빼앗기죠. 재산도 빼앗기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고요. 로마 가도에서 양쪽에 십자가 형틀에 묶여가지고 하룻밤 내내 타오르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그렇게 타 죽어가고, 어떤 때는 극장에서 음란한 공연의 중심 배우 역할을 하면서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적하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재산들을 몰수해가는, 그리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를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한 싸움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도 맞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맞지만, 그런데 그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삶에서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도 내가 죽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들었던 이 초대교회와 속사도 시대 그 교회 지도자들이요, 임금들과 황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네로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사도 요한과 관련이 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쓰죠. 근데 그 도미티안의 잔혹한 통치 기간에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일치와 안정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 받은 권위를 과실 없이 잘 행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황제를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황제의 장수를 위하여, 제국의 안정을 위하여
황실의 보호를 위하여 용감한 군대, 충실한 원로원과 덕 있는 백성과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인간으로서나 카이사르로서나 황제의 모든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가 나와 뜻이 맞지 않고 제대로 정치를 못할 때,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우리의 본성상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박해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 그 정부와 교회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진짜 심각한 박해 시기에는요, 교회와 정부가 공존하지 못해요.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들어가야 했어요, 지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박해가 지나가고 제국 안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아서 순교가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박해가 있던 시대에 박해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시대 속에서 정부와 공존하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반감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들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고 하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때일수록, 더 정치가 막 나가는 그런 때일수록 그들이 더욱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니 그게 우리의 문제죠. 내 문제로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야 죽어가는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무너져가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그런 기도를 싫어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요, 짐승 같은 수준, 1차원적인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본성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본성을,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순간순간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았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빼고 내려와서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보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2배, 3배로 갚아줘야 우리의 속이 시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에게 해코지를 해서 반드시 갚아주려고 해요. 내 아이가 한 대 맞고 오면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가서 몇 대를 더 때려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짐승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본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능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적과 내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차라리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사람, 그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나는 아직도 지금 동물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1차원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요, 무력을 통해서 죽이는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왕초가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그 왕초를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서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자리에서 아직 많이 전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 팍팍한 시대, 비정한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관용과 용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죠. 그게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식대로 분노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원수 갚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내어주는, 그냥 죽음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꽃이 그 줄기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 때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때 더 엄청난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수 같은 자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저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권리를 박탈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핍박자들이 돌이켜 핍박을 멈추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오시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원수 갚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나오라는 기도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신자는 이 사회와 온 세상을 향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이냐?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악하고 난폭한 황제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장관들, 지방의 관리들, 일상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내 가정,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특권과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넘어가야 되고, 가정을 넘어가야 되고, 내 교회도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성도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적일지라도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고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와 배타적인 유대주의라는 다른 교훈과 영적인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반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다른 교훈과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